진리와 현상이라고 해도 이치와 이와 사, 이와 사를 말하고 좋고 나쁨을 말하더라도 또한 바깥쪽의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부처니 조사니 현명함이니 이치니 사실이니 현상이니 좋다 나쁘다 선악 이런 얘기조차도 이제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것도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일 뿐이니까 바깥에 일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공부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떠난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도 오히려 밖에 속하거늘 하물며 다시 번뇌 가운데서 성인들이 꾸준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번뇌 망상에 휩싸여가지고 성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떠나라 떨쳐버리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이런 경지가 됐으면 다시 할 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아는데, 본인이 아는데. 그래서 좋은 일을 함도 오히려 즐겨하지 않거늘 어찌 좋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선악을 떠난 경지니까 좋은 일도 하물며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야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별하고 선악을 나누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내가 진짜 번뇌 때문에 점점 힘이 쓰이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하지 말고 정말 그렇다라고 믿음이 가신다면 영가 스님이죠. 영가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 만나고 하루 만에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던 일숙각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영가 스님께서 이번에 정도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 가는 것도 선이고 앉는 것도 선이라. 여기 선은 참선할 때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움직이는 것도 수행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수행이고 어묵동정에 몸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항상 몸이 편안한 곳에 거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 몸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헛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시라, 이렇게 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일인 것 같으면 처음 깰 때부터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비록 자기의 본질 풍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자기의 본질 풍광,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해도 비록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혀보지 못했더라도 낯선 곳은 이미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은 이미 낯설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본직 풍광이나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본성, 참나, 불성 이런 말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에서 남방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한국 선불교는 부처님의 무아사상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공경연하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쳤지 본래 면목이나 불성이나 참나를 얘기하지 않았다. 열애장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뭘 모르는 거다고 제가 그랬죠? 격외라는 말 없는 말이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난 시간에도 격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격외언구라는 말은 격외의 언어다. 격외언구라는 말을 해요. 말 없는 말이라는 말, 말 없는 말. 그러니까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본지풍광이다, 참나다, 열애장이다 이런 말은요. 이거는 개념이나 뜻을 가지고 풀이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뜻을 가지고 풀이하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부처다, 본래 면목이다, 이런 거에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처가 뭐냐 물으니까 부처의 걸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말에서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는 게 개념 규정이 아니니까 부처님이나 말은 똥막대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똑같아요? 어차피 이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래 면목이다 라는 말은 참나라는 말은 참나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를 가리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의 본래 면목을 주장하는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무아사상이 위배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이 말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아를 오히려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거는
무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부처라는 말이나. 부처가 뭔 말이에요? 그럼 부처라는 말을 왜 써요? 그럼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부처라는 말, 깨달으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그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그 부처라는 말을 하면은 초기 불교 무아에 위배됩니다. 내가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라는 말도 하면 안 되지. 내가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지. 부처라는 말도 무아에 위배돼요. 본래 면목이 부처의 무아에 위배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도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말 자체가 무아를 아는 사람이 부처잖아. 그럼 나의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 무아를 아는 것을 나의 본래 면목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면목을 얘기하면 무아사상이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깥에 있는 말에 떨어져서 바깥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헤매는 사람. 어디에서? 이 말이 떨어진 자리에서 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본래 면목이라 하니까 본래 면목이 어디 진짜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무아사상이 위배된다고 말하는 게 자꾸 할로 죽게 하는 거예요. 개가 돌덩이를 던지니까 똥덩이 들고 돌덩이 쫓아가면서 멍멍 짖는 개새끼들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해종교의 말을 빌리면은 두찬, 그러니까 멍청한 엉터리 장로들이 엉터리 장로. 그래서 이러한 지금 스님들 학자들이 너무 많아. 제가 대놓고 얘기하건대 그 사람들이야말로 돌덩이 쫓아가는 똥개에 불과하다. 개소리다 이 말이야. 개소리. 개 짖는 소리야 그 소리가. 이거는 똥개면 괜찮지. 그럼 나는 똥막대기다 해도 괜찮아요. 자, 내가 개소리라 해도 괜찮아. 부처가 뭐야 이러니까 개소리야. 이것도 개소리라 들으면은 개다 소리라는 개념을 따라 가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똥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부처가 뭐냐 하면 그거 다 개소리야. 집어쳐. 이러면은 내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서장 공부를 왜 해요? 다 헛소리야. 헛소리라고 하는 것도 헛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개념이 없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곳, 생처하고 그 익숙한 곳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는데요. 이제 생처하고 숙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낯선 곳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오던 번뇌망상에 뒤덮여서 습관처럼 팔식의 작용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비롯된 습관인지도 모르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내 습관이 그렇게 들었는지 그 유전인지 습관인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습관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깨달음은 그 익숙한 것이 아닌 낯선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새로운 곳이라 했다. 새로운 곳. 지금 중생들의 번뇌망상과 팔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 분별하는 세상이 아닌 새로운 곳. 그게 생처예요. 그 낯선 곳이 깨달은 곳이에요. 깨달음, 해탈. 해탈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이 자리를 벗어난 곳. 그게 생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은 보지 못했더라도 낯선 것은 이미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거꾸로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던 이 중생의 세계는 이미 낯선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깨달음의 맛을 보고 나면은요, 중생들이 하는 집착하고 거기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국가론에서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그림자 놀이를 가지고 그림자를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인데 바깥에서 태양을 보고 온 사람은 그 그림자 놀이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기억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힘을 드는 것을 느끼는 곳, 힘이 덜 드는 것, 그러니까 번뇌망상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싶은 그때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곧 내가 공부 힘을 얻는 곳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재현 양숙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경지에 있어서 대종고 스님이 굉장히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아끼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공부하는 사람과 이런 말을 하니 종종 말하는 것을 보고 급히 이해하고는 되게 소홀히 하여 기꺼이 이를 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종고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서 받친 편지가 계속 비슷한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급하게 이해하고는 이해는 빨리 해. 머리가 좋으니까 알겠다 하고 뭐 말은 특별한 말이 없잖아.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서장을 11번째 했지만 앞에서 받던 많은 편지 중에 특별히 이런 얘기 말고 다르게 뭐 없었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삶에서 이것을 진짜 명심을 하고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소홀히 하고 기꺼이 일삼지 않는다. 이걸 일삼아서 진짜 수행을 삼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사께서는 시험 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단 10여일이면 곧 힘을 더는 것과 힘을 덜지 못하는 것, 힘을 얻는 것과 힘을 얻지 못하는 것 스스로 보고요. 열흘만 공부해봐라 제발 이 말이에요. 열흘 이렇게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엔 3일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느낄 겁니다. 아니면 단 하루만 살아봐도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요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물 마시고 이게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아는 것처럼 직접 알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수도, 이거는 본인이 직접 마셔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 뭘 해야 돼요? 그 하두로 주어지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그 답을 자기가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뭔지를. 자, 그래서 선덕께서, 이거 앞선 그 성인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선덕은 구체적으로는 칭량진관 선상이에요. 칭량진관이라고. 이분은 그 하엄종의 사조인데요. 하엄종의, 중국 하엄종의 칭량진관 당나라 때 사람인데, 이분이 당시에 당나라 순종 황제한테, 순종 황제가 태자일 때에 태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 글에 실려 있어요. 황태자 문심료라는 글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인용한 건데요. 증득함을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한 건 자기가 아는데 이거를 남한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남들에게 어떻게 직접 체험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득함을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으면 본인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치를 말해도 증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먹어봐야 알아요, 물을. 그래서 선사들이 왜 이제 물을 마시는 거고 물이 찹니까 따뜻합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은 하지만 그게 어떤 물이냐고 물으면은 그나마 점잖하게 말해주는 건 니도 마셔봐라. 그게 조주스님이 뭐라고 하면은 차나 한 잔 마시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더 이제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님들은 그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바로 느끼게. 그게 할이고 방이고 이제 혼을 내는 그런 거예요. 그게 겹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말을 잘 아시면, 증득을 한 것을 말을 해도 이치를 말해도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얻은 게 아니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믿고 깨달은 것은 오직 일찍이 증득하고 일찍이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야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만 비로소 묵묵히 서로 개합합니다. 그래서 서로 개합한다라는 것은 서로 체험한 사람들끼리만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만 스스로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본인이 모르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남들이 깨닫다 해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지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사께서는 천성적인 자질이 도에 가까워 현재 안정되게 하시니까 다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10,000분 가운데 이미 9,999분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이 말입니다. 99.99% 다 왔다 이 말이에요. 다만 단 한 번 터져서 곧바로 끝내는 것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 마지막 그것만 터뜨리면 되니까 공부끼리 어긋난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 지식인들이 늘 문제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는데 대개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논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면 곧 망연하여 손발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고 생각하는 거, 머리 굴리는 거 말고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말이에요, 진짜 공부에서는. 그리고 손발을 둘 곳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좋은 자리임을 믿지 못하고, 손발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그 자리에 걸어한 때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면은 그거구나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임을 믿지 못하고 다만 마음속에 사랑하여 도달하고자 하며 입으로 말하여 분명히 밝혀져 갈 뿐 잘못된 것은 전혀 알지 못. 자꾸 말로 설명해달라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 지식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가면은 부처님께서는 열애나 온갖 비유로서 갖가지 일들을 설하지만 비유로서 이 법을 설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과 지혜의 길이 끊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처님도 분명히 마음하고 지혜하고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도 설할 수 없다. 이 설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말 없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예요. 마음과 지혜의 길도 끊어졌는데 그 자리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그쳤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이 그쳤다는 말이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하고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사량분별은 자꾸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도를 반드시 가로막는다는 것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를 막는 장애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앞뒤 시간이 끊어지면 마음과 지혜의 길도 저절로 끊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시간 개념을 없으면 도와 가까워요. 그게 툴레가 계속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시간이 없는 자리가 지금이에요. 우리는 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망상 속에서 살아요. 근데 과거와 미래에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오직 지금만이 계속 지금 여기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시간이 끊어지면 마음과 지혜의 길도 저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관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시계로 시간을 재가지고 하는 일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걸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어요. 시간관념에 매이지 않고 매 순간을 100%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마음과 지혜의 길이 끊어지면 갖가지 일들을 설하는 것이 모두가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끊어진 자리, 시간이 끊어진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무슨 일들을, 갖가지 일들이니까 온갖 갖가지 일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진리고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를 얘기를 해도, 귀신방구에 털난 얘기를 해도, 귀신 씨나를 까먹는 얘기를 해도 다 그것이 진리인데 그걸 모르고 얘기하면은 말로는 계속 부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그게 진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곧 밝은 것이 곧 생각할 수 없는 해탈 경계이며 다만 이러한 경계도 또한 생각할 수 없으며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경계를 이미 생각할 수 없으면 경계는 어차피 대상화된 바깥의 어떤 모양이니까 그런 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경계를 생각할 수 없으면 경계라는 생각이 이미 없으면 상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일체 비유도 또한 생각할 수 없으며 그 비유도 그냥 비유일 뿐이니까 그건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일도 또한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생각하자. 이 말이 또 나왔어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수미상공안의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 말도 또한 붙일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도 또한 할 수 없어요. 이 말도 또한 붙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붙일 것 없는 것도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또 한 번 뒤집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 말이 또 끄달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또 끄달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따져가면 사와 법, 그러니까 현상의 대상과 현상이죠. 비유와 경계 같은 것은 한마디로 전부 다 이게 상이라고 보면 돼요. 사든 법이든 비유든 경계든 다 둥근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아 일어나는 것도 없으며 없어지는 것도 없으니 모두가 생각할 수 없는 법은 다 한상이고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에서 생겨난 거다. 사, 법, 비유. 그러니까 일체 경계가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그 생각하지 않는 곳, 그 자리예요. 거기에 머물러 그 속에서 생각함이 끝이 없다. 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들어오면 생각과 생각하지 않으면 모두 정말 요것도 또 역설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하엄경의 얘기예요. 이게 하엄경에서 인용한 건데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곳에 생각하지 않은 곳에 머물렀는데 그 속에서 생각함이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말을 왜 자꾸 하냐 하면은요, 생각은 전에도 자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쓰면 생생한 깨달음이 돼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함이 끝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 곳. 그 생각을 따라하지 않는 곳이지만 끊임없이 깨어있는 생각이 성성한 거예요. 성성해야죠. 그래서 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들어오면 생각과 생각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이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왜 정멸이에요? 생각을 해도 정멸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정멸이라는 말은, 정멸이라는 말은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를 정멸이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것도 정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생각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멸이라는 말이에요. 정멸은 그럼 생각이 끊어진 게 정멸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 상태가 더 이상 산란함이 없는 거, 그게 정멸이에요. 더 이상 번뇌망상이 없는 거. 생각을 하지만 번뇌망상이 아닌 생각, 깨달음에 대해 깨달음으로 생생하게 깨어있는 거, 그게 정멸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또한 정멸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정멸에 또 이 정멸을 얘기하니까 정멸상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멸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법 계량의 반섭을 받게 됩니다. 법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요거를 자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요거를 양을 재는 거하고 똑같다.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문에서는, 그러니까 교가의 가르침에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교에서는 그것을 일러 법진번뇌라고 합니다. 법으로 인한 번뇌망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사대부들이라는 지식인들이 지식으로만 경전 공부를 하고 법문을 공부를 하면은 경전에 쓰여 있는 가르침인 설법이 이것이 바로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진법뇌라는 말을 여러분 진짜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전을 공부했다, 경전을 봤다, 법문을 들었다라는 것이 번뇌망상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 번뇌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경전을 보지 마라. 팔만대장경은 똑 닦는 휴지다. 성도스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법진 번뇌에 빠지지 마라는 얘기예요. 법진 번뇌에 빠져. 경전을 본다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번뇌망상을 쌓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 그게 지식으로는 안 되는, 근데 자꾸 지식으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번뇌망상을 더 키우는 게 됐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동심이 불심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애들은 지식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깨끗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딴에는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온갖 번뇌망상이 더 많이 늘어났어. 탐진치는 더 많아졌고 애들 때보다도. 그래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번뇌망상을 더 키운 거다. 경전을 공부해도 그 공부가 아닌 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법진번뇌라는 말, 법진번뇌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의 지식인들이다. 경전만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어록을 읽는다고 해도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수행을 해서 한 생각이라도 자기를 돌이켜서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요, 경전을 아무리 다 외워도요,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그거는 법진번뇌를 자기 머릿속에 가득 채운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죠. 붓다를 인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붓다가 되라. 그 얘기가 있어요. 붓다를 인용하려고 하면 붓다가 되라. 저도 끊임없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인용하는 걸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 법 계량을 없애버리고 그 법계를 자꾸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의 가르침을 이렇게 집하게 나누어 가지고 각가지 뛰어난 것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바야흐로 비로소 정전백수자.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전도 보지 말라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정전백수자, 마상건, 간식을, 구자무불성, 일구흡진서강수, 동란수상행 등의 하두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하두 이름인데 전부 다요. 정전백수자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제가 할게요. 조주 스님한테 확인이 와가지고 여하시 조사설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니라. 정전이란 말이 뜰 앞에, 정원 앞에, 백수자, 측백나무다 이 말입니다. 혹은 잣나무다, 잣나무. 이러니까 그 질문을 했던 학인 스님이죠, 학승이. 스님께서는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에 보이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잣나무를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잣나무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잣나무도 격예예요, 격예. 똥막대기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잣나무나. 그 다음에 마상근이라는 말은 뭐냐면 있죠. 삼배 만드는 삼배마예요. 삼배. 왜 세근이냐 하면 여러분 승복을 만드는데 삼배로 만드는데 이제 이거를 세근을 해야 승복 하나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상근이라는 말인데 동산수초 스님한테 학인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마상근이다 그랬어요. 마상근. 여기서 부처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러니까 잣나무라고 그러고 여기는 부채가 뭐냐 물으니까 이게 삼세근이란 뜻이에요. 마상근이란 말이에요. 삼세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간시거리란 말을 간자예요. 하늘 건 말을 간, 간자는 여기 마르다는 뜻은 간우를 그러는데 시자는 똥이란 뜻이고 대가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문스님한테 하기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간시골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른 똥막대기란 뜻이에요. 간시골이. 간시골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또 말이 많아. 뭐 똥을 젓는 막대기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큰 절에는 이렇게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고 거기가 이제 용관에서 똥을 놓으면 그 높이도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볼일을 보면은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위에 쌓이고 꽁꽁 얼어 가지고 막대기처럼 이렇게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이거를 똥막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솟아오르면은 이렇게 솟아올라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앉는 자리에까지 똥이 위로 똥막대기에 올라오잖아. 이거를 젓는 부러뜨리는 막대기가 똥막대기라고 돼요. 어느 게 똥막대기라는 관계없이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불교 TV BTN인가 거기에 보니까 어떤 철학자라는 사람이 선문염송하고 무문간 강의를 하면서 이 간식을 삼색은 이 화두를 얘기를 하는데 보다가 참 너무 어이없어 실수가 나와서. 근데 참 웃기는 거예요. 한국의 불교 방송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런 강의를 하게 놔두는지 내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해설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찮은 똥막대기조차도 부처하고 똑같은 평등한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라 그건 문학적 해석은 자기 스스로 해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인간이 바로 여기 뭡니까? 대종고가 얘기하는 이 사대부들이 잘못 공부를 하고 엉터리 장로들인데. 근데 그거를 보고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요.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엄청 또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면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데 그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불교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그거를 연속으로 계속 시리즈로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편성했는 PD하고 방송국이나 그 불교 방송 관계자 중에 공부 제대로 된 스님도 없는지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하도록 놔뒀는지 내가 정말 한심스러워. 누가 제발 이 강의 듣고 그 BTN하고 관계자들 아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엉터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시청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망쳐요. 공부기를 망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실명으로 한번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한데 괜히 또 그게 이제 마치 대종고 스님이 엉터리 장로들이 엉뚱한 걸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구업을 짓는 거를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욕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데 너무 정말 한심한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도 화두를 가지고 알지도 모르면서 떠드는 지식으로 대표적인 지식이 도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울 선생도 반야신경 강의하는데 순 엉터리로 이런 화두를 또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사람들 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책 사보지도 말고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그러는데 내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실명으로 얘기를 합니다.